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부활절 교독문 스크린과 주보 참고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토요일 날 쉴만한 물가 있습니다. 많은 VIP들이 초대되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 갖도록 교회의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선순환 인생 사는 승리하는 한 주 부활 주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새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하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아버지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 정치인들과 위정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세워주신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등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쉴만한 물가를 아버지 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번 토요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VIP들이 아버지 많이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 영육의 강건함과 기쁨을 주시고 날씨까지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복음으로 아버지 선순환 인생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의 기대를 통해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기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시고 아버지 주의 응답을 아버지 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 불안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부활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보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을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다시 한번 부활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즐겁고 다이나 세세의 알라 사망 권세 깨로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아서 생명의 주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끝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는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준 바 되고 너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 앞에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주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 주님 부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복음을 이번 주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지 않는 아버지 자들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아버지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 가지고 아버지 하나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사업체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래처도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위에 소문난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요일날 쉴만한 물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VIP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 교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거 고난주간 특세와 금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금요일 고난일 성찬 예배, 또 부활절 여러 가지로 준비로 애써주신 사역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예배, 부활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주일 되시고요. 오늘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만 있고 4부 시간에는 찬양 예배로 4부 예배는 없습니다. 부활절 절기헌금, 감사헌금 봉투 사용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부활절 계란하고 떡을 나누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리고 또 참무팀에게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찬양 예배가 점심 식사 후 2시에 본당에서 부활절 찬양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부 예배 드리신 분들이라도 집에 가셔서 오늘 특별히 그 약속이 없으시면 그 점심 교회에서 드시든지 아니면 그 집에서 드시고 2시까지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가팀은 그 피아노 3중주부터 시작해서 교육자 팀까지 9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즐거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플리마켓, 공연, 먹거리, 포토존 여러 가지 행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VIP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초대권 지난주에 받아가셨는데 더 그 모자라서 더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셔서 그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어제도 오후인가 점심 때구나. 점심 때 어떤 한 40대 되는 그 여성분이 오셔서 로비에서 부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사 오셔서 찾으시나 보다 교회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플리마켓 언제 하냐고. 플리마켓 언제 하냐고.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부목사님들끼리 야 근데 물건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가 뭐 액세서리도 좀 띄워오고 뭐 이렇게 또 쌀도 팔고 뭐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리마켓이라는 취지는 물건을 뭐 띄워와 가지고 파는 건 아니고 진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안 쓰는 물건 좀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내놓을지 이렇게 아직까지 좀 결정이 안 되시면 1년 동안 안 쓴 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신발이 있는데 한번 딱 이렇게 신어보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안 신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한 1, 2년을 안 신으면 그건 안 신어요. 그냥 그냥 계속 신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발을 예로 들었지만은 제가 신발을 좀 많이 내놓으려고 해가지고 신발을 예로 들었지만은 그런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내놓으셔서 풍성한 플리마켓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갖고 오시면 교회에서 받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김지현 집사님께서는 대전 우림교회로 평신도 세미나 가시는데요. 여러분들도 6월 달까지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신청일 전에만 알려주시면 꼭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보아 찾기 성경통독 11주차까지 오늘 나가고요. 교우 소식 홍영선 성도님 새가족 13기 하셨는데 필리핀 아라얀 목장 선택하셨고요. 이하늘 형제 새가족 13기 DFC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세미력교회에서 서대전노회 정기노회에 있어서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선고함송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호산나 찬양팀 대원들도 너무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거 단쯤 좀 준비해 주시고요. 행복 참무단 나오셔서 우리 참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다윗 참무단 싱글 청년으로 이루어진 다윗 참무단과 우리 작년 우리 여성도님들도 이루어진 행복 참무단 있습니다. 절기마다 우리 한 번씩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행복 참무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참무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 멤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단원이신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신입 단원도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호산나 찬양대 또 행복 찬무단 함께 주님을 부활을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절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넣는 그 무덤 위치까지 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제 모든 일을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의 시신에 좀 이렇게 방부 처리용이었죠. 그러니까 방부 처리용으로 쓰이는 기름조차 발라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제 향품을 준비해 놓고서 안식일 다음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이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기다린 것은 아닌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었다면 시신에 바를 그 방부 처리용 기름을 왜 준비했겠습니까? 부활은 어느 누구에게나 믿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고대 사람들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쉽게 믿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요. 여인들도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은 그냥 상징적인 말씀이었겠지, 비유적인 말씀이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면서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의 마지막 길을 그렇게 좀 제대로 보내드리려고 했던 안식 후 첫날이 그들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부활의 첫 주일이 되리라고는 여인들도 까마득히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새벽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제 걱정하며 간 거라고요. 우리끼리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육중한 돌을 좀 치워줄 남자들 몇 명이라도 좀 데리고 올 걸, 이런 걱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무덤 입구에 도착을 했을 때 그녀들은 자신들의 걱정이 괜한 기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어서 무덤 입구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해라 라는 거거든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성도가 아무 염려를 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참 감사는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참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시길 정도로 이렇게 그 인생을 사신 그분 참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분을 믿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 여전히 내 삶은 내가 걱정해야죠. 내 삶은 내가 염려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이런 분들 다 위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었다고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죽음 이후에 어떤 시간이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들은 끝을 모르고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늘 불안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늘 평안하지 못한 거죠.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직 예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뭔가 평안해지는 거라고요. 저는 이것을 생명의 삶을 하면서 매번 느낍니다. 생명의 삶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긴장되어 있다고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명의 삶을 한 5, 6회 정도가 지나가면 정말 거의 예외 없이 그 긴장된 모습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모습은 단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적응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우주도, 이 아름다운 별 지구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고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이게 믿어지는 데서 오는 평안함 얼굴 같아요. 이런 평안함이 있으니 문제가 있어도 조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건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님은 의미 없는 고난은 안 주신다. 이게 믿어지고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오면 피할 길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시겠지. 이 약속이 믿어지는 데서 오는 평안함, 이런 걸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고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하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만들어내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정도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이 한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제 90년의 마지막 책이 기록되었으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 아니 거의 다는 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내지 50년 안에 다 쓰여졌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전설이 되고요, 어떤 이야기가 신화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0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요. 4, 50년 내에 다 적혀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대다수가 살아있을 때 쓰여졌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 거짓말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뭐 해주십니까? 간구하여 주신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도는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너의 염려 그거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활절도 주님의 부활이 그냥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꼭 믿으셔서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염려를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의 소리를 듣게 돼요. 마가복음 16장 6절과 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이, 처음으로 만나서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정말 새로워질 것 같아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꿈을 키웠던 곳이라고요. 눈만 감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길들이 다 생각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서 만난 청년, 아마 천사일 거예요.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부활절 복음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 부활절 복음이 염려를 정복해라 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부활절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에요. 회복의 복음. 나라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아요. 사업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그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주님과의 첫사랑마저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3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 정도가 아니라 예배 생활마저도 놓아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서 그들의 꿈을 키웠던 갈릴리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하면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한 것처럼 신앙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생업 잘 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계획한 일도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만 매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의 삶에서 노력과 결과는 정비례하지만은 않아요.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배제한 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었다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제발 말하지 마세요. 언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나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 안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절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취업 준비하면서 신앙과는 담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하나님께 영광?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주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결코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많이 슬퍼하십니다. 내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적어도 신자의 인생은 아닙니다. 신자의 인생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최선 다하여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 능력은 요건데 내가 주님께 충성하며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를 내게 더해 주셔서 내 능력 이상의 일이 되는 거, 내 지혜 이상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사부예배를 말할 때, 사부예배 섬기면서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 이번에 또 기도 제목을 받았더니 또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시험 때문에 뭐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헌신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고요. 그게 우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제자들은 말했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해요.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눠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원대로 주라. 먹고 싶은 대로 줘라. 원대로 주라 이랬잖아요. 하지만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요. 내가 내 열심만으로 살아가면 그저 간신히 조금씩 그럭저럭 사라지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원대로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에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용기를 내라. 네가 가는 길이 맞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네가 나와의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부활절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여인들은 너무 놀라고 떨려서 도망한 것 같아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할 만큼 그들의 두려움이 컸나 봐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끝이 나요.
여자들이 너무 놀라고 떨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다. 이게 끝이에요, 마가복음.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9절 앞에 뭐가 있냐면 부호가 하나 있는데 괄호가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괄호가 있든지 네모 괄호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20절 끝까지 그 괄호가 해서 20절도 이제 괄호. 그래서 9절부터 20절가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 괄호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줬는데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권위 있는 고대 사본으로 갈수록, 즉 지금은 이제 원본은 존재하지 않죠. 다 사본인데 사본 중에서는 뭐가 더 신뢰성이 있냐면 아무래도 고대 사본이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근데 고대 사본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즉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는 사본들이 더 많다고요. 그렇다면 마가복음 원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 이게 끝이에요, 마가복음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이 미완성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마가가 여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서를 다 끝맺었다고요? 그럼 그 끝맺으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 대신에 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겁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가 훗날 자신이 쓴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마지막 도전은 여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 복음서를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마가의 기대대로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물결을 따라서 나도 누군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활절 세 번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마가복음의 원본은 8절이 끝이다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20절까지가 끝이라고 해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예수의 부활을 천하 만민에게 전하며 살아라. 이 귀한 복음, 이 위대한 소식, 이 굿 뉴스를 너희만 간직하고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을 택하든지 간에 이 마지막 결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부활 주간으로 보내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고난 주간은 잘 지키는데 부활 주간은 잘 안 지켜요. 부활 주간이 따로 있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이 부활 주일이라면 이번 주간은 부활 주간인 거예요. 부활 주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다른 주보다도 더 열심히 VIP들을 한번 찾아서 섬겨보시고, 아직 마음문이 전혀 열리지 않은 VIP라서 날 잘 안 만나준다면 다른 주간보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보기로 결심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쉴만한 물가는 조금 일찍 한 이유가 벚꽃이 필 때 하자 그랬는데 벚꽃은 이미 다 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너무 덥기 전에 하자 그래가지고 좀 일찍 한 건데 정말 날짜를 잘 정한 것 같은 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초대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간에 전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쉴만한 물가가 있으니까 더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당한 주간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 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복음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염려를 정복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에 나만의 갈릴리로 나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써야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는 내가 써야 된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이 부활절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마음에 새기시고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죽은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염려하고 살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는 너무 계산적으로 주님을 배제한 노력이라도 결과만 좋으면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부활의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VIP 전도와 섬김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시간을 섭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활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과의 첫사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의 갈릴리로 돌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주여 아버지, 내 열심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아버지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경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복음은 내가 전해야 되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부활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버지 기쁜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내 주위에 많이 전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3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부활절에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는데 나의 염려, 나의 아버지 하는 근심 걱정 그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주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리 아버지 삶이 아버지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과 예배드리는 거, 주님께 아버지 헌신하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나만의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내가 쓰겠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부활 주간으로 즐겁게 보내고 아버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1절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만 빨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부활 주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널 길이